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노래의 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한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함이 곧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을 예배자의 관점에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변화산 사건은 이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예수님이 눈부신 광채와 함께 변화된 자기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한 사건이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변화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사건이 뭔지 이제 알게 되셨는데요. 오늘의 본문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함께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요? 12명. 다들 아시죠? 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몇 명이 산 위에 갔어요? 3명. 그러니까 산 아래에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방금 성경을 봉독했는데요. 그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때문에 멍든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요. 함께 성경을 봉독했던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의 아들이 심한 간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심지어 벙어리가 됐다는 걸 말하고요. 또한 종종 귀신이 이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또 입에서 거품을 쏟아내곤 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해준 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증상들이 간질에 해당하는 증상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신의 장난 때문에 어린 아들이 불 속에 뛰어든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고요. 물속에 빠져서 사람 살려 허우적거린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 그야말로 그 속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다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리고 어디에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 말입니다. 그 소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풀게 했습니다. 왜? 그런 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라면 자기의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 정도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딱 꽂힌 아버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하는 거지요. 분명히 자기 발로 뛰어다녔을 거고요. 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서 좀 알아봐 주시오 하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곳에 정작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아시죠? 왠지 예수님이 지금 변호산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가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쑥 설명했고요. 자기의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제발 쫓아내달라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같은 마태복음 10장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1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15쪽에 있어요. 15쪽. 자, 1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말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어떤 것이었는지 쭉 나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인데요. 무엇보다 이건 그저 말로 끝나는 권능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 속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자막에 해놨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던 때의 기록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러 갔던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일 우리 교회의 선교지인 캄보디아로 떠나는 제8기 단기 선교 팀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파송하는 기도도 할 건데요. 늘 당부했던 것처럼 이건 가는 분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번에 이제 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반드시 함께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무려 4년 동안 선교지에 우리 파송을 못했잖아요. 그러니만큼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의 역사가 이 캄보디아 팀이 파송받아가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녀온 뒤에 캄보디아 팀이 가져온 승전보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우리 함께 공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앞서 설명한 대로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 주신 권능을 실전에서 사용해 본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는 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의 아들 데리고 오시오. 우리가 그 귀신을 당장 쫓아내 주겠소. 제자들의 당당함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소침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이 제자들 앞에 떡 서게 된 거죠. 이미 의기양양했던 제자들, 이전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애쓴 것으로 끝났습니다.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는 그 어린 아들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제자는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명하니까 나가라, 당장 물러가라,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또 어떤 제자는 아이의 사지를 비틀거나 흔들어대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을 겁니다. 이렇게 갖은 방법으로 제자들은 어린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야말로 피지 땀을 흘렸습니다. 그 상황이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잘했었는데, 분명히 귀신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찌감치 손을 들 수도 없어요. 왜? 그놈의 체면 때문에. 좀 전에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했지만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발악할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내 아들이 마치 돌팔이 의사들에게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여기 온 그래도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참고 견뎌봤지만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걸 봐야만 했던 거지요. 마침내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들 고쳐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게 고치는 거야? 아버지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앞에서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러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더니 이미 흥분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가며 말합니다. 예수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 아이를 건드리기만 하면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요, 그 얼굴이 파리해지곤 하는 너무나 불쌍한 제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를 통해 얘기를 전해들은 예수님, 곧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를 내 앞에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이의 상태는 이미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욱 발악했습니다. 아이가 매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요, 땅에 대굴대굴 구르게 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을 마구마구 쏟아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참담한 모습만 지켜보던 아버지, 예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향해 외치셨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가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그 꾸지람 한마디에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더니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동이 일단락됐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마음 아파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과 함께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귀신의 장난으로 고생하던 이 아들 역시 새로운 삶의 길에 서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목격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 끝 아닙니다. 오늘 준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죠. 아직 2절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2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두 절의 말씀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묵고 있던 숙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야말로 주죽은 듯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눈치를 잘 살펴보다가 말문을 연 거죠. 예수님, 저희에게는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때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정말로 의아했어요. 정말로. 이게 첫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몇 차례 동일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봤어요. 귀신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요.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이 잠시 후에 해주신 대답, 방금 읽어봤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대답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대답은 어떻게 들립니까? 선명하게 들립니까? 그 의미가 뭔지 확 깨달아지나요? 아니면 좀 뭐한 듯이 들립니까? 대부분이 아마도 뭐한 듯이 들리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딱 끝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더 답을 찾기가 어렵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빨리 찾아보세요. 신약이 69조. 이번에도 먼 동네는 아니죠. 마태 동네 옆에가 마가 동네니까 마가 동네 얼른 가가지고 9장 28절 29절 찾아보세요. 69조. 성경도 자꾸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마가를 찾으는데 구약 가서 막 찾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찾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위의 말씀 보지 않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지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과 딱 연결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이 붙인 제목 여러분 함께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기도함이 곧 믿음이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자란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길을 더 쫑긋 세워야 됩니다. 방금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렵지 않게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분명히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회개의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통해 귀신들이 무릎을 꿇었고요. 병자들도 고침받았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제자들의 마음도 잔뜩 부풀게 했습니다. 옳거니 나도 이제 뭔가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내게도 생겼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제자들의 경험담이 거기서 그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귀하고 소중한 하늘의 능력,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바라는,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면 저요! 하고 얼마든지 우리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 능력을 더욱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세워가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로 제일 먼저 꼽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힘써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행했던 능력,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보면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결코 제자들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제자들이 행한 능력, 자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그건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지가복음이야. 그건 지가복음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맞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능력이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능력이 계속해서 내게 머물 수 있기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허락받은 이 능력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능력을 행하긴 행하되 눈꽃만큼도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행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눈을 들 때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그걸 행했던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했던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이전에, 예전에, 왕년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가 바울처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경험을 했어도 그 체험이 이전에, 예전에, 왕년에 머물면 내게 은혜는 될지 모르겠지만 내게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은혜가 될 때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단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마무시한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하고 가는 데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행된 경험에 꽉 묶여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뭔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만 만족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능력이 언제고 어디서고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타날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런 일은 뭐 오늘도 일어났지 뭐. 아, 내가 지난번에 경험하고 내가 했잖아.
내가 마음 먹고 하려고만 하면 오늘도 돼라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문제를 오늘이 아니고요, 분명히 일찌감치 감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 이유,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에 대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릴 뿐만 아니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함이 곧 믿음이다.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관련해서 김민철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 가장 강조하는 거 등장하죠.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철저한 기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 말로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다시금 강조하는데요, 기도함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도함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나오지 않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당부대로 기도함 외에 다른 것으로 먼저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저도 목사로서 포기하고 여러분도 성도로서 포기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이러한 유형의 설교 제목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 능력에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의 일들을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안당을 싫어하신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당해, 깡패가 불안당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땀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 불안당해.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무의도식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세상의 일들이 다 돌아갈까요? 제대로 막 돌아갈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로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많은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더 이상 내가 몸부림을 쳐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게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함이 곧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고요. 이것이 또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승부를 걸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들 대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대답만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신앙 서점에 가서 쭉 꽂혀 있어도 아무 책이나 딱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봐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저 같은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신앙 서적들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도대체 뭘까요? 뭘 믿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100% 확실한 답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제발 잊지 마세요. 항상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돌아서면 잃어버린 사람. 열심히 들어놓고 돌아서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한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돌아서지 마세요. 그럼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자, 100%에 해당하는 답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단지 목회자나 설교자만이 아니라 신앙서적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히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설사 여러분이 지난 밤을 꼴딱 세우면서 기도했어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밤새 신세 타령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고 탄식한 것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건 확실하게 기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당차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먼저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말아야 할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데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해. 뭐하러 기도해? 집에 가서 발 뻗고 자지. 예?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뭐하고 기도해요? 기대하고 기도해야죠. 자, 그럼 기도는 이제 기도 이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함. 주보를 잘 보세요. 제가 마지막 주에 다음 달 예배위원 나갈 때 꼭 한마디 붙여요. 거기다. 기도함으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갔은 적이 없어요. 예? 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올 때를 기다려야지. 예? 기다려야지.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일평생 10,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3친구였어요. 2친구는 세상 떠나기 전에 전도했는데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올해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열매까지 바르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그래서 남편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도 자기 남편을 힐끗힐끗 보더니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이 좀 궁금해서 왜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아내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이 인간은 채워주셔봐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까 제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그 복으로 그저 내 배만 불리고 내 등만 따숩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응답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니는 알아서 해라. 끝나면 될 일이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전했던 말씀, 기도함이 곧 믿음이다 였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함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먼저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여기에 서 있는 김준철 목사의 당부나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나약해진 영적인 삶을 놓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런 마음으로 친히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2024년 새해가 시작됐고요. 아직은 새해 벽두라고 해도 괜찮은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도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설사 2023년의 은혜일지라도 감사는 해야지만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 거기에 머무는 건 백전백패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과거형이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함이에요. 명심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함이고 믿음이다. 이걸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도함이 곧 믿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죄신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본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영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들이 소홀히 했던 게 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믿음이 작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모두가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과거형의 은혜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현정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기도함을 선택하는 마주물 예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2024년을 기도함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